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났던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예수님과 아주 가장 진한 만남이 있지 않았나 기억이 됩니다. 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해, 같은 해에 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더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회의감에 들었었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학도 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할 거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늙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인생사가 너무 부질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뻔하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어느 하나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참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게 별다를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방, 제 자취방이 그때 100에 20이었는데 보증금 100에 월세 20 오래 살았었습니다. 거기 처박혀 살았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해 겨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 진한 것이 당연하겠죠. 얼마나 인상적이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항상 뭐 길에 가다가도 웃고 있어야 되고, 뭐 무슨 일을 하면 일이 잘 돼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뭐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현실과 다르거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삶과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소위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등을 돌렸고요, 부와 특권 대신에 가난과 핍박이 그를 이제 늘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석방해 주셔가지고 그 기적 같은 석방,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난을 피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건강을 회복했을 때 믿음의 승리라고 쉽게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러실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이런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죽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덕이 된다는 겁니다. 유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은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심이에요. 바울의 진심, 본심입니다. 정말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게 뭔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에게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한많은 모진 세상 떠나서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본향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모하는 예수님과 더 밀착해서 더 진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요, 분명히 정확하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가 세상을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불편하게 끼어 있대요. 그러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 인생사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라고,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노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은 단지 지나쳐가게 되는 정거장일 뿐임을 아는 겁니다. 그 정거장에서 지나치는 나그네임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조금 더 나은 세상살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너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게을러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삶을 좀 불성실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있고 성실함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그 성실한 삶을 살며 열심을 내고 있는 중에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는 한 정거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서 그 건전한 의식 속에서 나의 열심이 건강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릇된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마음의 모양새인지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바울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이 맨 뒤에가 있죠. 제일 처음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라는 공동체 식구들이에요. 그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울은 나그네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죽고 싶거든요. 말이 격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는 안 되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서는 안 되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품에 쏙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것이 그 공동체 너희들에게 덕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라고 그는 이해하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시절 안 목사가
살아야지 또는 죽고 싶다 생각했던 그 이유와 지금 바울이 살아야지 또는 죽고 싶은데 했던 그 이유 비교가 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대표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일본에 유학하고 계셨던 엘리트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선두주자가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옥사하셨죠. 그분의 시와 편지들에 보면 역시 죽음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어조가 돋보입니다. 이분도 죽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다는 거죠. 예수 복음과 민족 해방을 위해서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 선교 집회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을 정조준하여 테러를 일삼고 있던 그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테러 집단이 있었죠. 그 빈 라덴을 색출하겠다고 미국에서 특수부대도 보내고요. 사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매일같이 폭격이 있었대요. 공중에서 막 폭탄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자기 민족들이 미국 사람들이 쏟아붓는 폭격에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나라 출신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옆집에. 비밀리에 선교했으니까 잘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인지 마을 사람들이 한 선교사님 댁에 한날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내일 다시 예수를 전하면 네 갓난장이 저 아들의 발을 내가 잡고 휘둘러서 저 모퉁이에 박아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나 살벌한 장면입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일 아침이 되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하러 집을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갓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섬뜩한 말을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말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자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요, 폭격이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상황이 좀 이렇게 잦아들 때를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잘 조심히 받다가 그러고 선교를 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서슴지 않고 두려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땅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발표가 안 돼서 그렇죠. 정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일본의 출산율이 1.26입니다. 일본의 순인구 8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이 난제가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일본을 압도합니다. 0.78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은 액수가 자그마치 280조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빠집니다. 남녀를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면 두 가지가 망가진다고 해요. 한 가지는 커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쉐이프입니다.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기가 태어나면 직장에서 내쫓길 위험에 빠지니까 생존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덩달아 몸매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주저가 된다 하는 웃지 못할 소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태, 이런 그들의 세상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삶,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목표에 딱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 결국 희생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할 때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그 행복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좋다가도 더 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희생을 할 때만 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당할 때 행복은 내 인생에 덤으로 주어지는 이치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손해보고 싶은 사람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아니 사랑받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맞죠. 네. 근데 어떻게 손해보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합니까? 속으로라도 야 저런 사람한테 대접받으면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해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결혼은 내 것을 주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합니다. 섬기고 싶은 사람과 해라 이 말이죠. 대신 아파주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희생 때문에라도 행복하게 될 겁니다. 희생할 때 그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이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선호이지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좋은 짝을 만나서 시집 장가좀 가라 다 이러면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라고 달라들어요 하면서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가꾸어서 살 테니까 엄마는 그만 좀 아껴 쓰고 엄마 이제 좀 가꾸고 살라고 엄마도 원하는 거 좀 하고 살라고 꾸미기도 하고 좀 그러시라고 그래요. 아니 염치가 있어야죠.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부모님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아니 태어나기 전에 그 말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와서 엄마한테 미련하다니 말이야.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채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만사형통을 약속해 주시고 편안과 안정을 보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든든함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가요? 맞죠. 그것들도 다 맞죠. 그렇지만 온전한 이유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그럴싸한 것들, 예수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다 좋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만은 그 중에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해주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십자가 다 지신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딱 내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툭 하고 던져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십자가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방금 말씀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 포기하고 버릴 정도로 그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죽을 만큼 그 인생을 살아내라 요구하고 계신 주님이신데 도대체 어떤 십자가 어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윤동주 시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이렇게 묵상했던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쫓아오던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안타깝고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조국에서 그 뼈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수의 땅 일본 땅에서 목숨을 잃었죠. 후쿠오카 감옥에서 혹사했습니다. 더 안 된 거는요, 그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죽은 그 해가 1945년이었습니다. 광복의 해죠. 몇 달만 더 견디었으면 그 광복의 찬란한 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시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 하늘도 아니에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라도 나의 그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 합니다. 우리도 작든 크든 희생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든 교회나 또 어떤 단체를 위해서든 내가 속한 어디를 위해서든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할 때 그걸 좀 알아주잖아요. 그럼 그 희생은 좀 할 만한 희생이 됩니다. 좀 해볼 만해요, 그거는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희생은 참 낙담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도요,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침 뱉었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셨다고 그 공을 기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려주셨을 때, 높이 올려주셨을 때 그 예수를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높이 올려진 예수와 그 영광된 이름을 예수님 본인, 당신께서는 직접 원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가 만약에 탁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유일한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나의 십자가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왠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싶으시더라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 그거 우리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본업이다, 공부 열심히 하되 내 인생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상투적이네요.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요, 십자가를 지고 공부하는 학생 아닙니까?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교회를 좀 더 잘 섬기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지금 겪는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또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너무 쉬워요. 그러면요, 나는 그 인생으로는 주님께 십자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이 주님께 못 드리는 십자가가 바로 몸이라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좀 연약해야 그 연약함이 십자가가 되어서 연약한 가운데도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께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야 그 자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내 기도 제목도 되고 내 감사의 제목도 됩니다. 그때 그 자녀를 하나님은 예수께서 지신 동일한 십자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무지 안 알아줘요. 말만 많고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지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주님께만 인정받겠다 하는 욕심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께 나의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죽을 만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